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의 내용은 기반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하면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데 인류가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즉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도적같이 온다 또는 비밀이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또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 또는 곡해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족속이 볼 수 있게 즉 지구상의 인류가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택함을 받은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은 구원받은 자, 휴거되는 자,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 대하여 보면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휴거되는 자들로서 천사들에 의하여 모여집니다. 어디로 모이나요? 바로 공중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전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본 자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즉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알리야인가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알리야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형성되어서 전 세계에 퍼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브레드TV의 22년 2월 16일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성경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브레드TV에 지금 이스라엘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리야에 대해서. 그러한 구절을 보면은 구약에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25절 예수께서는 미리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예레미야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된 후에 세계각지에 퍼져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를 이 알리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태복음의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를 휴거로 해석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즉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휴거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부활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되는 것은 생존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휴거되기 바로 전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생존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과 마태복음의 큰 나팔 소리가 같은 나팔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리야가 아니라 휴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은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는 그 알리야가 아니라 공중에서 이게 공중으로 모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중으로 모으는 그 휴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부분이. 그러면 다시 오늘의 구절로 돌아가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하였습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은 미혹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또는 선지자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알게끔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 있겠지만 그건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는 이적을 행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사를 의미합니다. 즉 짐승의 시대 때도 그런 미혹이 있는데 또한 이때에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 속한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미리 말하였노라에 해당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은 하늘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시대 때에도 적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바로 이적 같은 것, 큰 표적과 기사 같은 것을 보이겠지만 그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은 하늘로 오기 때문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보게 또는 모든 인류가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온다는 것,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모두가 알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